10월 10일 금요일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 말해야 할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치유의 이적들이 일어나자 그의 대상과 사두개 당파 그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 옥에 가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첫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이 풀려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4장 30절 이하에 보면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굽어보시옵소서. 두 번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정확한 기도였죠. 그런데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이죠. 12절에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 터인데 그들은 그 경계의 시선 속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각자 집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께서 계실 때와 같은 그리고 또는 이제는 더욱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모임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 모임에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건 가입하거나 연합하거나 끼어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명 세상에 발을 담고 세상살이에 바쁜 그들이 보기에 교회, 곧 그 성도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감히 흉내낼 수 없다라고 여겨서 상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나 그들은 또한 칭송하더라. 존경하며 칭찬했다는 것이죠. 칭송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으나 교회는 성도는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명분으로 세상과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구분을 없앤다, 이런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런데 감히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은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께서는 저들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또 다른 집단이 있었으니 17절이죠.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하죠. 그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교의 공식된 종교 권력입니다. 그들은 헤로드 왕이나 로마인들, 로마의 지배층들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들과 연합해서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이죠. 정치 집단화된 종교 권력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못 걷던 자를 걷게 한 일,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한번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우고 협박하고 경계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거세게 그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주관하고 있는 어떤 유대교 전통의 기득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위협 속에서 그들은 시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진리나 하나님 자신보다는 그들의 기득권인 것이죠. 오직 그 기득권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투옥시켜버리는, 옥에 가두어버리는 일을, 그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일을 기꺼이 수행하는 것이죠. 이제 19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19절에 그렇게 사도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혀있는 그 밤에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가두려 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더 넓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모두에게 지우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오히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보혜사로 예수 믿는 모두에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된 것이죠. 그들이 핍박하고 막으려 하는 것은 사실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 곧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끌어내어 이른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또 새롭게 보이시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생명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순교를 그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복음의 초창기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낸 이유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것이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아가서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회개할 때 임하는 생명, 그 성령,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제 예수께서 성전을 대체하실 것이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제 예수께서 성도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지금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계속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백성에게 다시 말하라 라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렇게 그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다시 가서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새벽에 또 다른 무리들,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대제사장이 왔어요. 그리고 공회가 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모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재판을 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끌어내오라 라고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본즉 한 사람도 없도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자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들도 너무도 신비로운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사실 이제 이 두 번째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심각한 모임을 연 이유는 많은 주석가들은 사형을 언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전하는 이들, 자신들의 신학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학과 가르침이 모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체계와 조직이 이제 도전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재판을 연 것이죠.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제는 한술 더 뜨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그 한 가지 예수 전하지 말라 했는데 성전에 가서 그것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담대히 자신들이 금지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두움 가운데 몰래 체포해 온 것이 아니라 설교 중에 체포한 것이죠. 그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죠. 26절에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이 돌로 치는 것이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어떤 또 다른 이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복음 전하는 자들로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세워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이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담대히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저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옥문을 열어내사 성전에 서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생명 얻은 자답게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대히 증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듯이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오직 주의 살아계심, 주의 생명 되심을 전하고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